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고려 시대가 500년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조선 시대는 5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000년의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참 풍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이 아주 지혜롭고 또 인내하면서 잘 이겨내어서 이렇게 지금의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만은 6.25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참 풍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100년, 1000년이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나라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다윗 왕 때까지가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시기고 두 번째 시기는 다윗 왕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세 번째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족보로 보면은 다 14대에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러나 처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이지만은 그 기간은 무려 1000년이나 됩니다. 아브라함,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14대이고 그때 기간은 500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가 역시 500년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참 많은 순환들이 있었지요. 힘든 고비고비들을 넘겨오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처음 시작은 물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 그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그렇게 나오는데요.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았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가나안 땅에 사는 기간은 215년이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12명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동생을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라면은 애굽을 변화시키고 애굽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도리어 미움만 받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 덕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은 오직 불순종의 시간들이었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350년 사사시대는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 침략과 짓밟히는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도대체 복은 어디에 있는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그 기나긴 천년의 시간들이 노예의 삶과 그리고 침략과 짓밟힘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헛된 약속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3절 약속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참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편없이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을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은 영과 육의 복이었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은 결국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를 전도하고 이방 나라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복을 나누어 주었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선민 사상이 강했는지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 있었지요. 구약 성경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서 니느웨 성을 구원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지 않았던 그 귀한 사명이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그들은 아시아로 저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다 흩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증인이 되는 것을 열심히 감당하여서 그 복음이 이렇게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하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생각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집이 보존되고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자기처럼 정말 시골뜨기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전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1대, 2대, 3대, 4대, 전부 20대까지 전부 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하였던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역시 그것도 역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은 아주 강대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의 항복을 받게 되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그가 눈으로 똑똑히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이제 다윗 왕의 후손들은 그렇게 망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그 가문은 이렇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문을 닫게 됩니다. 정말 남유다 다윗 왕의 그 왕조는 이제 문을 닫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집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왕조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500년 밖에 되지 않고 결국 문을 닫고 만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의 500년의 역사는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의 강대한 그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헬라 제국은 더 힘이 센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500년 동안 제국이 바뀌고 그 제국이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죽였겠습니까? 그때 역사는 정말 처참하였고 그 처참한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도 계속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간이 바로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침묵기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 한 명의 선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침묵기였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암흑기였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나라도 세울 수 없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절망에 빠져 있고 온 세상이 빛이 없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 조그마한 유대 땅 베들레헴 시골 마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건 너무 역사에 보면은 미미한 일이고, 온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하나의 점보다도 더 작은 그런 지역,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탄생은 그냥 지나가 버릴 아무런 이름조차도 낼 수 없고 소식조차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미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셨는가 하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이후 1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노예로서 짓밟히는 인생을 살았고, 그 후에 500년 동안에도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고, 그 후에 500년 동안은 제국에게 짓밟히는 고통과 탄식의 시간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세계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찾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전쟁이 평화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그 좌절이 희망이 되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지금 세계 곳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성탄을 맞이하여서 기쁜 찬송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그냥 잠시 이 땅에서 좋다, 만족을 누린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갔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생의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복은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왕국이 500년밖에 가지 못하였지만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와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이 무슨 왕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지금도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독재자가 태어나고 또 이 세상에 공산주의가 나타나고 온갖 악한 자들이 들어섰을 때에 이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악이 세상을 망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지난 2000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출몰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망하게 되고 결국은 주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걱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주님은 이 나라의 평화와 또 이 나라의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였던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되고 그 약속이 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며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또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참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모든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왕 대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성탄절에도 더 큰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